하나님은 권능이십니다. 뭐라고요?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와 뭐라고요? 능력.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없는 걸 주시려고 하신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드리고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받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제 그 복음의 진술을 듣고 있어요. 진리를 듣고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놔두면 점점 소멸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하여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비교 용어가 있지 않습니다. 믿음 좋아. 이런 말을 우리가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단어가 귀한 거예요. 구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하박국서 4장에 단 한 번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 외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림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구약과 신약에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구약에 믿음이 있다면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그러면 구원이 있으면 예수가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데, 구원이 있는데, 구원이 있다면 영생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영생도 있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실 필요도 없고 영생을 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죠. 신약에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고,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영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도 없다는 거야. 구약에는 하나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일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나 모든 행함이나 모든 사건들이나 그런 일들이 다 물질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은 아니다. 신약은 뭐냐?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뭐도 없어. 기도도 없는 거야. 기도가 영이거든. 기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병원, 문둥병 고침받는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오지? 근데 그림자라. 특별한 한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페셜이야, 스페셜. 특별한, 자에게 나타난, 그래서 구약은 전체가 다 뭐냐?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들었던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영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하나도 있다 없다? 전혀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영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도 모형과 그림자라.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영이 닫혔다. 영이 타락해서. 따라합시다. 원죄는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타락했다. 그 이유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어도 우리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바로 죽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불못에다가 영원한 형벌로 집어넣는 거야.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저주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심판을 면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저주를 다 몰아내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죄, 그리고 우리를 속량,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믿음이 나온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 예수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누가 있다? 예수가 진리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 누가 있다? 진리가 있다.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있다? 누가 있다? 지금 어떤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천사예요. 천사예요, 천사. 구약은 모두가 천사들이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구약은 어린 아이의 법이라. 육체의 예법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실상이 아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어린애가 잘 성장하는 걸 원하고 좋지요. 그지? 애들이 잘 성장하면 좋잖아. 빨리빨리 쭉쭉 컸으면 좋겠고. 근데 어린아이들이 쭉쭉 크라고 엄마가 태어난 애한테 바로 고기를 쭉쭉 거라 이놈아. 빨리 거라 이놈아. 그래갖고 그 어린아이한테, 이빨도 없는 애한테 고기 덩어리를 갖다가 막 이거 먹고 빨리 거라 그러고 막 집어넣으면 그 아이가 자라나 못 자라나? 사나 죽나? 그런 어린아이, 이도 없는 애, 뱅글뱅글 웃고 있는 애한테 엄마가 빨리빨리 거라 이놈아 그러고 막 고기 덩어리 막 이거 영양 덩어리야 막 살코기 이거는 고등어야, 이거는 한우야 한우. 그래 막 먹여봐. 아이가 먹으면 죽는다. 따라합시다. 양식은 엄마가 먹는다. 엄마가 다 먹는 거야. 영양가는 엄마가 다 먹어야 돼. 열심히 누가 먹어야 돼? 엄마가 먹는 거야. 그리고 아이한테는 엄마가 다 먹고 엄마가 얻어서 그 다음에 아이에게는 젖을 주는 거야. 뭐라고? 빨리빨리 커라 이놈아. 그리고 엄마가 양식을, 엄마가 먹을 걸 애를 다 쑤셔서 막 먹어 임마 먹어. 먹어야 빨리 크는 거, 엄마처럼 크는 거. 이게 아니라 양식은 다 누가 먹고? 엄마가 먹고, 엄마가 다 먹고 힘을 얻고 건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한테는 뭘 준다? 젖을 주는 것이다. 얼른 커라. 무럭무럭 자라거라. 여러분, 이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예수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아무리 말해도 설명을 하려도 못 알아듣지?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거기다가 이 마귀 새끼, 그러면 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 다치지. 저 마귀 새끼야 저거 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의 저게 나보고 마귀 새끼래죠.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죠.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 누가 먹는 거야?
여러분이 먹는 거야. 여러분이 맛있게 먹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힘을 얻는 거 그거를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건강이라고 그래. 건강 헬스 건강.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건강을 넘어 강건해지는 거. 강건. 예? 이건가? 스트롱? 맞아요? 맞아요. 스트롱. 이거는 이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자 같은, 우리 이 국어 사전에 나오는 말은 뭐같이? 남자 같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같은 이란 말은 누구와 다르다? 여자와 다르다. 그러니까 여자와 다른 것은 뭐냐? 힘이다. 힘. 근데 이 세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스트롱이란 말은 남성 같은 파워, 솔팔멜토, 뭐 세상에서 막 광고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전립선이 좋아져요. 이거 먹으면 피부가 몇 살처럼 고와져요. 이거 먹으면 막 복합 비타민 멀티비타민 중년 이상이 먹어야 되는 무슨 비타민이 있잖아요. 센트럴 이런 거 여러 비타민 이런 소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거 먹으면 다시 회복이 된다. 이런 뜻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파워야, 파워. 그 하나님의 파워, 그 힘으로. 그래서 이 단어는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야.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렇구나.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는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예수 안 믿으면 불 못 간다. 그러면 이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저 사람은 또 다른.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잘 섬겨야 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복이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들어서 안다고 여호와는 천사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네. 이단이네. 그러니까 벌써 이 젖을 먹이기도 전에 이단 소리가 나니까 싫어. 너나 먹어. 이렇게 돼서 이상하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건함은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얻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처럼 유치원에 다니는 애한테 미분적분을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 그러면 이제 유치원에 간 아이가 미분적분이라는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자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이렇게 자니까 거기 옆에 있는 집사님 잠자는 저 아무개 좀 깨우세요. 그러니까 잠은 지가 재워놓고 깨우는 건 나보고 깨우라 그러니.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인들을 잘 먹이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여러 분포들이 와갖고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말은 설득이 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진리의 말씀을 했다 안 했다? 안 하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전부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야. 자,
이 구약의 이야기가 전부 다 비유예요, 비유. 이 비유를 풀어주는 걸 뭐라고 그랬냐? 뭐라 그랬죠? 비사. 비유를 풀어주시는 지혜가 비사라. 근데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44절이 아니고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뭐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이 비유 구약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의 이 말씀을 어린아이 수준에서 가르쳐 주셨다. 지난 시간에 understand라고 하는 이야기,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래에서 보고 그 다음날 아이들을 박물관에 데리고 올 때 어저께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본 그 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 그래서 눈높이 교육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처음부터 하늘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 전부 땅의 이야기로 그 비유로 풀어주시다가, 그러니까 왜 진리의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땅의 이야기를 이걸 풀어주는데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이 하늘의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람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거 다 영이에요. 이거 영이에요, 영.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이에요. 다 육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영으로 부른 거예요, 육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하나는 육으로 부르고 하나는 유일하게 십자가상의 강도 하나가 예수를 영으로 불렀다. 영으로 부른 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육으로 부른 자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는데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야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눈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누구가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뭐로 보는 거야? 육으로 보는 거야.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육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육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육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 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설득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못 알아듣고 그런다고 무슨 새끼? 마귀 새끼 그러면 싸움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열심히 먹어.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뭐 한우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다 먹어. 열심히 먹어. 절대로 갓난아기는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엄마가 다 먹고, 그래서 그 모성애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엄마가 먼저 뭘 얻어? 건강을 넘어 뭐하고? 강건한 다음에 비로소 그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성령으로 먹이는 젖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 보면, 자, 고린도 전서 한번 봐요. 그 강건이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 전서 16장에, 이게 그냥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남자답게 강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여자와 남자가 확실히 다른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 수준도 같다 다르다. 종교인하고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강건이란 말은 종교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신앙인. 신앙인이란 말은 누구와 함께 할 때? 성령과 함께 할 때 신앙인으로 말한다. 세상 사람들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이 없는 신앙은 종교다. 어떤 사람들은 막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열정, 열심, 헌신, 이런 모든 건 다 종교의 열심이다. 종교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우리도 학교에서 예수님도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냐면 가르쳐라. 그리고 배우게 하라. 그 다음에 지켜라. 그 다음에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이전 계획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 자리가 좀 차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전도를 할 때 전도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냥 막 교회 끌고 오면 이게 와서 좋을 수밖에 없고 핸드폰밖에 볼 게 없다. 야.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 한국 교회를 삼켜버리는데 일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밖에서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은 어떻게 했냐면 밖에서 신천지인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신천지 본당에 내가 가는 것을 열망하게 만들어 놔서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면 여러분 깊은 말씀을 들어, 가벼운 말씀을 들어. 근데 새로 오는 불신자인 사람이 와갖고 여기서 깊은 말씀을 들어, 가벼운 말씀을 들어. 깊은 말씀.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고 싶은 마음 생겨, 안 생겨? 밥만 맛있게 먹고 가는 거야. 야, 밥은 정말 맛있다. 목사님 말씀은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저녁이 안 나는데 그날 해주신 돈가스에 모밀국수는, 이야, 이건 어디 가도 없다. 이건 정말 맛있다. 근데 그거 먹으러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왜? 가서 조는 시간이 더 기니까.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 전도의 비밀을 내가 여러분의 팁으로 하나 가르쳐줄게. 전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우리들의 사명이야. 전도해야 돼. 근데 전도를 하기 전에 교회를 데리고 오지 말아라. 여기는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이 건강을 넘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키우는 곳이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점차적으로 나의 착한 행실과 그리고 나의 그 아비의 심정, 어미의 모성애를 가지고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 사랑은 무슨 마음이냐? 성경에 뭐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의, 그게 예수의 마음이 뭐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성애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어. 그래도 그가 왜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 아직은 더 있어야 된다. 네가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지가 되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 사람이 그냥 말씀은 배우고 말씀은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 나 예배 드리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막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만났어? 아니잖아. 살려고 하다가 만난 거잖아. 사모하다가. 그래서 만난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잖아. 더 앙망했잖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잖아. 그러면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우시고 천천히,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으로 처음에 차목사 설교를 들으면 시험 들어 안 들어? 시험 들지.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기초가 단단해진 다음에 들으면 그 성경이 막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막 정리되고 막 성경 말씀이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젖이 잘 나올 때가 될 때 이렇게 한 영혼에게 접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를 양육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가르친다. 배우게 한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성령까지 받게 하면 더 좋다.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는데 예배자는 그냥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된다. 그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뭐가 되는 것이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 예배자.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봐야지. 에베소서 3장 16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라고 그랬죠?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건이라는 단어가 여기 봐요. 뭐가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 성령이 없으면.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운동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사실 뭘 위해서야? 건강식을 위해서라는 거 모두 먹어. 건강을 위해서 모두 먹지? 우리가 혐오하는 것도 먹잖아, 막. 왜 비암이야? 비암 먹어봐. 우리 저 서건사가 잘해. 이거 먹어봐. 비암이야. 더 애들은 가라. 요강이 깨져. 이런 말 잘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남들이 혐오하는 음식 이런 것도 막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라.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라? 강건해라. 자, 에베소 폈으니까 6장 10절을 봐요. 6장 10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봐.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의 힘의 능력이 뭐야? 이거야. 뭐야? 성령으로 뭐하라? 어디가 강건하라? 내 영혼이.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이 성령으로 내 육체가 건강하려고 세상의 몸짓이 막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우리 요한 3서인가? 요한 3서 1장 2절.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랬나 이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맞아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이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하늘을 가진 자가 땅을 누리는 거야. 그러면서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강건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입이 있다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을 강건이라고 그렇게 강건. 스트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always야.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공급. 강건함. 여러분 이 강건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줘야 될 음식을 누가 먹는다? 엄마가 먹는다. 그 엄마가 먹어서 엄마가 먼저 뭐하라? 건강을 넘어 강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엄마가 강건하라예요. 강건. 엄마가 강건하지 않으면 전도하다가 다 실족한다. 예. 생명도 빈곤한 데다가 불신자가 하나님 봤어? 이러는데 그냥 그 말에 얼어가지고 너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묻을 구원이 뭐야? 그럼 설명도 못하는 거야. 이제 부르부르 왜 떨어? 왜 갑자기 떨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 영생 얻은 증거가 있어?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라는 거야? 복 줘? 성령 받으면 돈 줘? 예수 믿으면 돈 주는 거야? 복권 맞아? 뭐 이러면 너 그런 거 받아봤어? 긁어봤어? 터져봤어?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오는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강건함이 없이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다. 나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가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철야기도로 전국에서 유명했어요. 거기가 인천에 있던 교회인데 제 모교회가 철야기도로 유명해져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철야기도가 생긴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철야기도가 생긴 게 아니라 인천에서 철야기도가 유명해져 갖고 생긴 거야. 주안교회가 그래서 생긴 거야. 이게 막 왜 그러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제가 청년 활동을 할 때인데 세상에 금요일만 되면 8시, 9시부터 관광버스가 그냥 교회 앞에 꽉 차는 거야. 막. 그때 사람들이 아주 세상의 지혜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을 제가 이제 철야기도를 한 3년째 이제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감사헌금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읽어줘요. 이렇게 최정의 권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접수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걸 다 읽었어. 이렇게 옛날에는 헌금 읽지 않았어요. 근데 읽었는데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샬롬 미용실
그러니까 샬롬 미용실이 교회 앞에 있어. 거기다 꼭 샬롬 미용실 누구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옆에 주변에 은혜 떡볶이 그 옆에 짱구 제과점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처음에는 이름을 드렸던 감사한금들이 점점 상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매주 나오니까 얼마를 헌금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철야기도 끝나고 나가면 앞에 샬롬 미용실이 있는 거야. 짱구 자가점이 있는 거고 은혜 떡볶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점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선전을 하려고도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전부 기복이죠, 기복. 그러니까 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의 출발이. 그렇게 해서 기복이 이제 예수에게로 와서 성령을 받고 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데,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좋은 중간에 크리스찬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미신처럼 믿는 종교인들이 허다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있고 그 내 앞에 또 한 그리스도인이니까 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돼줘야 진짜 예수를 만날 때 그의 기복이 사라지는 것이다. 종교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걸 누가 하는 것이냐? 건강한 사람이 건강미가 흘러가잖아. 저 사람 건강미인이야 라고 하잖아. 세상에서 보는 눈에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건강 때문에 병원들이 생기고, 건강 때문에 무슨 클리닉도 생기고, 무슨 이 건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파생이 돼요. 종류가 2만 종이야, 2만 종. 그런데 성경은 하나야, 하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지 않으면 누구를 건지려고 하다가 같이 빠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돼?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가진 자로 땅을 누리는 자가 되어, 그 다음에 영혼을 살려내는 그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 누가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강건이란 말은 지속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거는 돌짝밭에 있는 잠깐 있는 기쁨과 같은 것이다. 이 강건은 30배, 60배, 100배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성령과 함께한 강건을 가진 자다. 이 강건으로 뭐하라? 강건하여 뭘 해라?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다 먹고 강건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신을 섬기지. 신 하나님이여라고 다 하지. 그런데 구약에 오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여 그러잖아. 여호와여.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요. 예수야.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의 본 이름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 이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 더 깨닫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뭘 소개해? 계속해서 뭘 받으라고 그래?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라고 부른다. 아바. 그러니까 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개도 이렇게
어린아이, 세상 사람, 샤머니즘, 기복적인 사람들과 종교인들과 신앙인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같다 다르다. 그냥 하나님 하던 자가 여호와 하다가 예수여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야. 뭐라고? 아바라고. 그러면 아바라는 말이 이제 신학자들이, 성령 받지 못한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아바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아빠라는 말 같아. 아빠. 원래 아빠라는 말 아니야. 아빠라는 말과 같아. 그러니까 이거 아바는 아빠야. 아빠. 하나님을 가깝게 편하게 장벽이 없이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야. 아빠. 아빠야. 아바야. 그래서 진짜 번역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느니라고 번역됐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개역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에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아까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35절 보세요.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그다음에 뭐라 했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정말 간절한 기도, 이 성경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냐면 밤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힘쓰고,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요,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내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나 이 원이 잔이 좀, 이런 게 아니라야. 여러분,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막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막 핏방울 같이 막 진짜 땀이 막 피처럼 보였다는 거야, 제자들의 눈에. 근데 예수님이 아빠 이랬냐. 그러니까 이 아바라는 말이 진짜 아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셨냐. 따라합시다. 아바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이시다. 이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누가 뭘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야.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찾았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 그랬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야?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또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을 얻은 자들이 비로소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다? 그렇게 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아바,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예수의 이름이 길이니까. 예수의 이름이 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는 뭐야?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야. 왜? 아버지가 예수를 경유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이고, 성령이 이를 보증하시는데, 성령이 보증하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강건이다. 스트롱이다. 스트롱. 그래서 성령으로 뭐하라? 강건을 지속하라. 그래서 구약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신약도 이 순종 플러스 예수가 되니까 뭐가 됐어? 순종 플러스 예수가 뭐가 됐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되고 나니까 누가 함께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하나님의 사건이 항상 내게서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파워라. 하나님의 파워. 근데 이 파워는 어디에 먼저 임한다? 육체에 임한다, 환경에 임한다, 영혼에 임한다. 그렇지. 영혼에 먼저, 내 영혼이 먼저 임해야 된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가진 자로 땅은 덤이다. 땅을 누리고, 땅을 누리는 증거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라. 지속하는 주인공이 되라.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20절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칠 거예요. 이 강건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6장 20절이 이게 아니야.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이야. 이게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돼 있어요? 27장까지? 사도행전이 27장까지 돼 있어. 여기 봐요. 사도행전 27장 압축 파일이야. 압축 파일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데 요 내용이 강건의 비밀이야.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강건은 지속하는 능력이야. 증거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능력, 강건이라.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강건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강건.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오시기 원합니다.